예, 이제부터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23장, 24장. 오늘 지나면은 이제 4장이 남아서, 네. 예, 24. 2주 후에는 이제 끝나게 될 거고요. 20장에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21, 2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예, 요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3차 전도 여행 여정이죠. 여기 소아시아 지나서 여기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지금 우리 그 생명의 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여기가 데살로니가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 아덴에서는 아마도 교회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이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여러 가지 이제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좋아하죠. 당연히. 아, 복음이 전해졌구나 하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이미 예루살렘 안에 사도 바울을 향한 여론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였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보편적 복음의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각 지역에 있었던 뭐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빌립보라든지 이런 각 지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오순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더라 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성모독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커진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 오순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누가 여기에 개입을 해요? 천부장, 로마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거기에 개입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구해주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지막 본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서서 얘기를 하는데 더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서 천부장이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고 그래서 다시금 공의회에서 안전한 보호 장치 아래에서 다시금 진위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여정들을 참조하시라고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결국에는. 이 공회는 그냥 사도 바울이 뭐 그냥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선 게 아니고요. 로마 병사들, 그 다음에 천부장의
로마 군인의 천부장의 어떤 비호와 그 주최 아래에서 열린 공회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의 꾀를 쓰게 돼요. 아주 재밌는 꾀를 쓰게 되는데 이 공의회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누구 있어요? 사두개인 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다른 일부는 누구예요?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여기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 파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아실 텐데. 예, 맞아요. 바리새파예요. 어르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베냐민 중에 유대인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논쟁을 벌이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화두를 하나 던져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논쟁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죠. 부활에 대한 논쟁.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꾀를 쓴 거예요.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이간질시키는 어떤 그런 좀 말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일종의 그 지혜를 발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 등장하는 차이가 뭐냐면은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아,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어떤 영적인 존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고자 하는 굉장히 경건하고 엄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범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파라쉬라는 이 아람어에서 나왔는데 파라쉬는 뭐냐면요,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원래 이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에서 분리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부정함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파라쉬이고 이 파라쉬라는 말에서 바리새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쉼을 갖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오히려 밥을 굶고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병자도 고치지 않고 어디에 빠진 진흙탕에 빠진 그 가축도 구해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말 형식적으로만 그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서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은 이런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이기도 하죠.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완전 반대예요. 여기는 그래도 경건하게 지키려고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고요. 또 굉장히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어떤 이런 그 물질에 대한 긍정성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 사두개인 중에는 관직이 높거나 또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한번 벌이는데요. 그 아세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해요.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맨 위에 형이 죽으면은 그 밑에 형이 그 맨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수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7형제가 다 한 그 형수에게 시집을 장가를 가게 돼서 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그 몰지각한 정말 그 필요 없는 질문들을 예수님과 논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두개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화두를 던진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여기 다시 보시면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큰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이 그들 손에 찢겨 죽거나 해를 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왜 천부장이 곤란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예, 로마의 시민권이잖아요. 이 로마 시민권자가 다른 그 이방인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뭐 죽어도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일종의 물건이고 재산이에요. 그러나 로마인은 재산이 아니고 재판받을 권리도 있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법적 장치들이 있는 신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함부로 이들의 손에 찢겨 죽거나 뭐 해를 당하거나 하면은 천부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는 여기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해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건 또 어떤 예언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채워야 되는 이 고난의 어떤 분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나님을 모독했어. 감히 네가 막 이런 식으로 그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명이자 또 예언으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11절에 2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이 사두개파든 뭐 어쨌든 그 바리새파든 어이가 없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네 분만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투는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노임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적대심과 분노가 더욱더 커지게 됐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날이 샘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맹세를 하나 모르겠어요. 못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한 달 못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맹세를 했는데 안 먹을 건가요? 어쨌든 좀 그만큼 이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이들의 분노가 상당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무려 40여 명이 함께 결의를 해서 사도 바울 죽여버리자 우리가 이렇게 간계를 꾸몄더라. 그래서 어디 뭐 이들이 간계를 꾸민 게 뭐예요?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옮기는 중에 중간에 암살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어때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뭐 내 목숨 내가 다 챙기는 것 같죠. 내가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살고자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이미 다 끝나고 내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할 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들이 치밀하게 관계를 꾸몄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가운데 바울의 생질은 뭐냐면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형제가 있었겠죠. 뭐 누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의 이제 그 자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조카 되는 사람이 이 관계를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생지를 천부장,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중에는 나오는데요. 천부장은 누구 이름이 뭐냐면은 루시오예요. 루시오라는 천부장에게 이 생지를 보내요. 그래서 네가 듣고 본 것을 다 이야기해줘라. 천부장에게. 그래서 천부장이 그것을 다 듣고서는 사도 바울을 옮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사도 바울이 찢겨서 죽게 되겠다.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불러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자, 여기 병력의 숫자가 나오죠. 병력이 몇 명이에요? 보병이 200명이에요. 그 상당히 많은 보병이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기병을 70명이나 대동을 해요. 그 다음에 창병 200명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전쟁을 하러 가거나 전투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옮기기 위해서 동원한 병사의 숫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천부장 루시오도 만전을 기울여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제3시라고 나오죠. 제3시면은 몇 시예요? 새벽 3시예요? 몇 시예요? 거꾸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밤에 제3시면은 거꾸로. 3시에 거꾸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가 아니라 밤 네? 9시, 밤 9시. 밤 9시요. 밤 제3시면은 낮, 9시요, 낮 9시. 아니, 9시. 밤이잖아요, 지금. 네. 밤이니까 제3시면 거꾸로 하면 몇 시예요? 9시예요, 9시. 9시. 낮 제6시면은 그러면은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낮 제6시 몇 시예요? 이면은 12시? 그렇죠. 오후 12시예요. 오후 12시. 낮 9시면은 몇 시예요? 오후 3시. 예, 오후 3시예요. 그런 식으로 3시. 우리가 이 시계바늘을 반 바퀴 돌려가지고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시간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을 오늘 시간으로 치환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밤 이렇게 꼭 낮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3시면은 요거를 3시면 이쪽이잖아요. 반 바퀴 이쪽으로 돌려보면은 어때요? 9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9시 밤에는 이렇게 고대에는 병력이 밤에 이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전쟁도 밤에 야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 낮 동안에 전투를 벌이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군대를 물립니다, 서로. 그래서 전투 그 다음날 싸우자 이런 식으로 밤에는 싸우거나 이동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밤중에 작전을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좀 실감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 경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여기 이제 푸르른 부분은 그 예루살렘의 그래도 이제 그 낮은 그리고 뭐예요? 그 이게 낮고 그 다음에 평야 지역 여기 사론 평화라든지 이쪽은 이제 곡식도 많이 나고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수록 뭐예요? 산이 많아요. 산이나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서쪽 뭐 경기도나 전라도나 충청도 이쪽은 뭐예요? 논밭이 많죠. 네, 논밭이 많아요. 근데 오른쪽에 강원도나 경상도 쪽으로는 어때요? 산이만. 예, 산이 많고 그래서 서주 동거잖아요. 우리는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은 이런 지형인데 이 요단강 이전까지는 예루살렘도 비슷하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비슷한 지형이다. 서쪽은 굉장히 낮고 평야가 많고 동쪽은 어떤 이 산 혹은 그 광야 혹은 높은 절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확대했어요. 제가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까지 이제 옮기려고 해요. 안전하게. 보시면은 이제 직선거리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실제로 어떤 길을 통해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은 아마도 이렇게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기가 거의 광야길이거든요. 그리고 울퉁불퉁 산도 많고 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가는 길이 몇 킬로예요? 55km. 직선거리로 55km. 그 다음에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요 그 낮은 해안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 51km. 그래서 요렇게 직선거리 두 개를 합치면 106km 정도가 되고요. 아마도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갔더라도 100km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갔겠죠. 100km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그 대전까지가 한 200km 되나요? 대전까지가 한 200km 조금 안 되는데 대전까지 거리 한 반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길을 밤 9시에 출발을 해서 아마도 그 다음 날이든지 그 다음 저녁이든지 이렇게 당도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걸렸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로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가만 놔두지를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 합법적으로 죽이자, 아니면은 최대한 일종의 본보기를 삼자 하는 그런 의미로 누가 찾아와요? 닷새 후에,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기 대제사장 여기 있죠,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여기 장로들 있죠, 뒤에 옆에,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여기 더둘로 있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 이제 고발한다라는 게 이제 기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소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소한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prosecute라고 하고요. 검사가 그래서 prosecutor예요. prosecutor. 기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소하는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뭐예요? 마귀를 지칭할 때 기소하는 자라는 말도 많이 써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기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거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허물이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상소하고 기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마귀이고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변호사 더둘로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고발하였다.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통치하고 있던 총독이 그 누구냐면은 베스도였나요? 어디 나오죠? 벨릭스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벨릭스라는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고발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누구다? 전염병 같은 자이다. 그래서 전염병이 여기저기로 퍼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또 뭐라 그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게 왜 나사렛 이단이에요? 왜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나사렛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의 괴수들, 예수의 이단들, 어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야, 그래도 이거 그래도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두머리. 그 뭐 이단이어도 우두머리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영향력이 그만큼 큰 사람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고요.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사라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려왔다 하는 잘못된 소문이 이들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인가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만 본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이 드로비모 이 사람을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왔다 하는 소문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그게 웃기죠,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다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딱 봐도. 어떤 구체적인 뭐 누구를 살인했거나 아니면 뭘 훔쳤거나 아니면은 제국에 그 반역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죄목이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뭐예요? 다 주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것,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총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들은 그 대제사장과
뭐예요? 변호사 더둘로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실들로 기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로마법을 어긴 일이 없다. 로마법을 어떤 것이든 어긴 일이 없고 로마법뿐만 아니라 뭐에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도 그것을 범하거나 저지른 일이 전혀 없다. 심지어 나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있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각 그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이들이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내가 가지고 돕기 위해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로 봤을 때 내가 뭐 이렇게 신문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은 일단 로마법에 저촉됨이 없어요. 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 김문숙 집사님 여기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기를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2, 13이요? 예, 여기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예, 일단 누구와 뭐 다툼, 변론하는 일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좀 이렇게 그 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종의 그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맞서려고 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엮으려고 더둘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내가 반역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대중 앞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웅변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해야죠? 연설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아무도 보지 못하였는데 어떤 건수를 가지고 지금 나를 고발하느냐? 나는 로마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역죄죠. 로마법에는 반역죄를 저지르면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죽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잘 안 죽어요,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한 4일 정도 거기 매달려 가지고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워낙 그 채찍도 많이 맞으셨지만 정말 뭐 그 고난 가운데서 금방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어지간한 경우에는 이 십자가에서 거의 뭐 3, 4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걸 하냐면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냐면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역죄를 저지르면은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처형을 당하게 될 거니까 꿈도 꾸지 말아라. 반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을 처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나는 그런 로마법 반역죄에도 저지른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로마법뿐만 아니라 유대의법, 율법에서도 내가 어긴 게 없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뭐예요? 나는 유대교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다시 한번. 지금 바리새인들이 염원하고 기다리는 이 부활,
부활이라는 이 신앙에 대해서도 나도 지지하고 성경을 내가 무시한 바도 없고 하나님도 내가 여전히 섬기고 있다. 나는 율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위한 구제헌금. 황현희 지사님 여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18절. 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생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예, 예. 그래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다 베풀었고 또 그 와중에 또 뭐예요? 결례. 결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정결 예식을 결례라고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례를 행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행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던 예식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점잖이 얌전히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겼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풀려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소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데 보면은 막 그렇게 안 좋게 갇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23절만 보셔도 뭐예요? 자유를 주고 예,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사식도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편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호해 준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준 거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혹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풀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뇌물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제공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가두어 두고 그렇게 보호하던 와중에 또 바뀌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 이제 새로운 가이사르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베스도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이후에 다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25장, 26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3장, 24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그 가이사랴에서 지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고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고난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워가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가고 있다. 누군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누군들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근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는 이 사명을 주셨기에 기꺼이 그 자유를 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내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25장 보시면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결국에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건수를 자기가 만들어요. 오히려 상소를 안 하면 오히려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상소를 함으로 그렇게 끌려가고요. 결국에는 이제 교회 구전,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는 그런 결과. 그 로마에서 순교한 두 큰 사도가 있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히려 머리가 밑으로, 다리가 위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형을 당해서 죽는 어떤 이런 순교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교회 전승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논쟁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제자들이 보고 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파당, 어떤 세력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꾸며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고 자신의 유익과 어떤 세력을 불리고 그래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왜 순교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순교하면은 뭐예요?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혹은 세력 규합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죽기 전에? 처형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내가 거짓말했고 잘 살기 위해서 했는데 선처를 구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정말로 진실이고 그들의 말이 정말로 그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 진실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붙들려서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그것을 그 길을 가려고 했다 하는 이런 그 순교를 향한 행군,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어떤 신조, 이러한 모습들에서 그들이 정말로 사실을 말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보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일종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4장까지 했고요. 25장, 26장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27장, 28장까지 해서 2주 안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말씀하셔갖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뭐 늘 그렇지만 질문 없고요, 오늘도. 예, 언제든지 저의 카톡은 열려 있습니다. 질문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올리시면 되고요. 지금 기록된 거는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카톡방에 올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방 리더 모임으로 오랜 시간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